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소망, 사랑,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드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 말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즉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주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예요. 여러분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가장 잠시 쥐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런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솔직히 우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주인공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대부분 다윗왕하고 사울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자신을 다윗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울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성경뿐 아니죠.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 항상 우리는 주인공이고 다른 나쁜 사람이 적이고 나쁜 편이고 이런 식으로 늘 그 영화를 보고 성경을 이야기에 접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보면요, 다윗일 때보다 사울왕일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다윗일 때보다 사울왕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세일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바로왕일 때가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절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에 천지창조 후에 제일 먼저 모습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지대로 살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죄고 죄의 원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와 반대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 아버지의 뜻. 저는 우리 크리빈 단장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이런 신앙의 생활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하고 이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속여가지고 화치를 맺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속였던 그 기브온 족속의 모습과,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의 남쪽에 있는 5개 부족, 5개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싸운, 전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족속들이 나름의 세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화치를 맺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남쪽에 있는 큰 도시의 5개의 도시에 연합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남쪽에 있던 그 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얘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5개의 왕족이 연합을 하여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인데, 그 왕이 주도해서 남쪽에 있던 4개의 왕들과 연합군을 이루고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그 이야기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급하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5개의 왕족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바로 이후에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약속을 지킨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안 죽으려고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화친의 거짓의 모습으로 화친을 맺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맺은 화친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장을 보면요, 그저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서 그들과 함께 남방에 있는 5개의 왕과 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 또한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지킬 약속, 그 약속을 지켜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마음에 참 많이 합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이해한 지도자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화치를 약속을 맺고 나서 그 약속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9장 26절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신이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그 상황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모든 불만들을 잠재우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아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요청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 7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힘든 길을 밤새도록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여호수아가 한 번 약속 잘못해가지고 웬 고생인가 그 생각을 들은 거예요. 약속하면서 잘못했다가 이거 웬 고생이야. 그리고 9장에서도 보았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원망했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웬 고생인가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도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치를 맺어서 기브온을 치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막 아모리 그 5 왕이 공격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밤새도록 달려가는 그 상황, 여러분 한 상상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 고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전쟁하기 바쁜데 남의 전쟁을 왜 해주고 있냐고.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월 달에 스바냐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스바냐,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 스바냐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스바냐가 출신이 무슨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왕족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족이면 뭐예요? 굳은 일 안 해도 돼요. 왕족이니까 나름대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 스바냐가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너 멸망할 거야. 너 이제 쫄딱 망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 말 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할 거란 그런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쉽지 않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스바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메시지와 예언과 말씀이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나눠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본 족속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공격 안 한다고 했지 내가 지켜준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거든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로 화친을 맺겠다라고 한 거지 네가 공격받을 때 우리가 공격해 줄게 그 말은 없어요.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공격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 친하게 지내자 그 말인 거지.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그 기본 족속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기뻐하세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 악화된 상황 속에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고 그런 한탄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어떤 것일지라도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을 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자기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기본 족속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또한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누렸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약속을 지킬 때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행함을 누리는 걸 통하여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온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로마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나오지 못했다면,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못했을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내용을 보면요, 다 비슷해요. 다 그와 같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약속을 실천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모른데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약속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퍼즐 조각이다라고 비유하신 것을 제가 설교를 어느 목사님이 기억 안 나는데 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어떻게 해요?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딱 보잖아요. 큰 그림을 딱 보고 나서 이 조각이 어디쯤 들어가겠다라고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퍼즐이 좀 쉬운 거 한 100개 정도 되는 건요, 큰 그림 안 봐도 맞출 수 있어요. 그냥 그 그림 조각을 이제 워낙 크니까 쉽게 맞출 수 있죠. 근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한 2,000개나 한 5,000개 되는 진짜 큰, 정말 작은 그런 퍼즐 조각 맞출 수 있습니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한 조각 들고는요, 뭔가 뭔지 몰라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어서는요, 수억 개의 퍼즐 조각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냥 퍼즐 조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에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42절 말씀, 이 10장 42절은요 결국 뭐냐, 이 전쟁,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는 그 전쟁의 제일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브온 족속이 전쟁을 도와줌을 말미암아 그 각각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을 모아서 한 번에 쳐지름으로 단번에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과 화친을 맺을 때는요,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요, 전쟁을 치를 때는요 몰랐어요. 그러나 결국 기브온과 화친을 맺음으로 그들의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 연합군과의 싸움을 함으로 결국 남쪽에 있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모든 전쟁을 단번에 이기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영광을 놓칠 수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브온과 화친을 맺지 않고 그들의 재산과 가축을 빼앗는 게 훨씬 조금 더 이익일 수 있어 보여요. 화친 맺었다고 해서 굳이 도와주지 않고 안 도와주고 가만히 그들이 멸망당하든 안 멸망하든 그냥 지켜보고 있어도요, 오늘 좀 편하다, 좀 편했을 수, 그 순간 좀 편했을 수 있을 겁니다. 눈앞으로 보면 그 기브온 족속을 멸망시켜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눈앞으로 보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좀 쉬니까 편하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은 좀 더 좋은 것 같고 더 편한 것 같은데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큰 섭리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말미암아 더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방 그 5개의 왕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 앞에 있는 이익을 쫓았다면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것만 추구했다면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있는 그 조그만 이익들, 눈앞에 있는 조그만 그 편한 것들, 그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됨으로 우리는 다 못 보지만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귀한 역할로 감동하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쓰임에 맞게 쓰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약속을 지킴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더 크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더 크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더 크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남방 5개 그 5개의 왕과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세요. 정말 바위들만 돌멩이만한 우박이 막 떨어짐으로써 그쪽에 있는 군사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는, 적군들이 우박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한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춰가지고 낮이 계속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읽은 대로 밤새도록 달려와서 갑자기 그 5개의 연합군을 기습하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박이 갑자기 내려서 그 적군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야간에도 뭐라고 하죠? 밤에 고글 같은 거 껴가지고 전쟁 치르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함부로 치렀다가 아군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밤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의 다 이겼는데 조금만 더 시간 있으면 다 멸할 수 있는데 해가 지니까, 해가 넘어가니까 이거 전쟁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완전히 전쟁을 마칠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춰라라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성경에서 정말 유례없는 사건으로 해와 달이 멈춰있는, 하루 동안 멈춰있는 사건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제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야 천적 주시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지금 과학의 상식으로 하면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거 과학적으로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멈추셨다, 오케이, 믿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간도 크지. 여호수아가 그 5개 왕과 정죄를 치르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해와 달아 멈춰라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저한테. 어떻게 그런 걸 구합니까? 하나님이야 창조주니까 모든 게 가능하죠. 우리가 그거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랑,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홍해 갈라달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6월절 달라고 어떤 이적 나타나게 되면 아니요, 모세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을 여호수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건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그 확신, 그 간절함, 이게 정말 이게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에서 해석하자면 약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약속에 대한 간절함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족속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아까 읽었던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단 한 명도 너를 상대할 수 없을 거다, 당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가졌던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브온의 족속은 뭐예요?
뭐 그들이 물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 성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가 주님께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응답받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강력해요. 어떤 거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것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간구하세요. 찬양해 보세요. 해와 달이 멈추는 것까지 하셨는데 딱 그거 못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관점에만 머물러 우리의 수준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는 없어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하나님 주님 이 교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다 은혜 가운데 나왔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야? 하나님 교회지.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교회 하시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교회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쓰이고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것임이라는 걸 고백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인지 아세요? 그 약속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거, 불편한 거 이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주님의 약속을 함께하면 여러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전쟁이 있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걱정되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